네, 오늘은 41번째 시간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림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살피면서 겹치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다 새벽에 다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도 들어봐야 될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매일 성경 진도로 보니까요, 원래 마지막에 보니까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다루기 전에 한 번쯤을 더 예림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재림에 대한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익숙하지 않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서론격이 되는 것들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주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최후 심판을 나누고 나서 5월 첫째 주부터 수요일 날은 기도회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미도 없고 그리고 와닿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왜 다루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교리를 살피면서 굳이 이런 이야기들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지만, 앞에 있는 자나 뒤에 있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직무유기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도 하나님이나 모든 것에 대하여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을 주셨고, 필요한 만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야 하는 것은 설교자가 분명히 다루어야 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재림을 다루는가 하면, 먼저는요, 성경이 이것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통계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 따져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림하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비율을 따져보니까요, 성경이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이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할 때, 비율적으로 보면 8번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러, 이 역사를 끝내러 오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비중 있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24장, 25장 이 전체 살펴볼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음서에. 그런데 2장 전체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중 있게 주님께서 빨간 글씨,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동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도 맞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해야 될 요인이 되기도 하고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리고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뒤를 잇고 있는 사도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만 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거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경 두 권 전체가 거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교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의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많은 교리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리고 많은 이론들 중에서도 가장 실제적인 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중만큼에 비해서 터무니없게도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홀해졌을까? 왜 이렇게 소홀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 먼저는 영적 무기력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적 무기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졌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사실은 주님 없어도 살만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타락합니까? 고난 가운데 타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광야에서 타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타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 6.25를 경험하시고 일제 경험하신 분은 아직 없으신 거죠. 그런 상황 속에 거의 비껴나가는 상황 속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전쟁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요. 사실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의사가 내 몸도 치료해주고 과학이 발달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해져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때, 부흥의 때는 언제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 언제 오시지? 주님이 언제 오시지? 라며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많았다는 말이죠. 핍박이 어느 정도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아주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계속해서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유혹과 시험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평안한 삶의 연속이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해져 있어서 아무것도 들지 못하는 어쩌면 근육이 하나도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역사적인 어떤 재림이라기보다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죽으면 어차피 주님 만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많았던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순절날 내리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미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데 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주님이 이미 오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면서 그 역사, 주님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그 역사가 사실 실제적으로 그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잖아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주님이 심판으로 그들에게 오셨던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이 재림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재림은 과거가 되어버렸고 이미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가르침 속에 살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은 그 때와 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와 시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벌써 몇 번이나 그것은 과거가 되어서 아니다라고 증명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오실까? 정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가?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온 삶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그런 홍역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자체가 거기에 대하여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전하지 못한 재림에 대한 교리가 오히려 사람들을 망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살펴봐야 될 만큼도 살피지 않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예 제쳐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시한부 종말론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뭐죠? 그때 다미선교회였나요? 다미선교 그게 몇 년도였죠? 1998년인가요? 한 그쯤이었죠. 저도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내가 지금 입시 공부를 해야 되나?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되나? 아, 이거 또 만점 맞았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실 실제로 TV 뉴스에 방영이 많이 되었죠. 흰 옷을 입고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한숨을 쉰 게 아니라 교회가 거기에 대하여서 진절머리를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재림, 이거는 지금 괜히 재림 이야기 하다가 사람들을 이 삶의 현장에서 떼내버리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재림은 사실은 그 후에 있을 어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를 거룩하게 할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러나 오늘이라도, 오늘 같은 날씨, 저는 언제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름이 많은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구름이란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날씨가 꾸무리하고 좀 이런 날이면 주님 오실 빌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주님 오실 빌인데 막 하늘이 막 이러면 아, 하늘에 징조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어쨌든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제쳐버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이 사실은 우리의 현재를 가장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동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농담 삼아서 하늘을 보면서 주님 오실라나 이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 서야 될 텐데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성경에 나오는 재림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재림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먼저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묵시라는 것은 또 계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재림이라는 말을 쓸 때 묵시는 수건을 벗겨냄 이런 뜻입니다. 수건을 벗겨낸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천막이나 무엇인가에 의하여 가려져 있고 이것이 제쳐지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앞에 딱 서는 것, 그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재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단어는 현현입니다. 현현은 무엇인가 하면 나타나심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오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단어가 묵시와 현현은 아주 상호 보완적인 단어인데요. 묵시하고 현현은 좀 달라요. 묵시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딱 드러나시는 것을 묵시라고 얘기해요. 재림을 이야기할 때 이런 묵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현이라는 단어는 이것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주님이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제거되고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이 단어를 다 같이 쓰고 있고요. 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임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려진 채 서 계신 분이 이것을 가려진 수건을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정도, 그것도 재림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내시는 현현, 이것도 재림이지만 아예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버리시는 것,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고 또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또 재림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또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날 이렇게 쓰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라. 하나님의 날, 이걸 또 재림이라는 단어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날, 그게 재림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주의 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단어는 묵시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현현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이단 종파에서는 하나님의 현현과 파루시아를 구별해버려요. 그래서 마치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2단계 재림을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현현과 파루시아는 다르다, 임재는 다르다. 지금 하나님이 하늘 그 구름 뒤에 현현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곧 뭐 7년 대환란이 지난다든지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속에서 이제 임재하시는 파루시아는 아직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상호 보완적으로 또 교환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리고 있었던 그 모든 수건과 장막들이 거쳐지는 것, 그래서 그분이 딱 드러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는 날, 그걸 바로 재림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단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많이 왜곡하는 부분도 재림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재림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24장, 25장 나누면서 다뤘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면 주님의 재림은 인격적인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재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주님의 오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신다라는, 주님이 오셨다라는 식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있거나 어떤 민족에게 심판이 있을 때 그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재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은혜가, 혹은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어떤 빛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이신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인자가 오셨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느낌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실제 주님이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께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비유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성격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대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데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그분의 육체를 우리가 보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란 말입니다. 육체적인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환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자, 주님의 두 번의 나타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초림도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이번에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신 그분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창자국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몸을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지금 숨어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오거나 어떤 것을 보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이제 오실 그분은 영광을 입고서 몸을 입고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 재림의 성격은 바로 가시적인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 하면 자꾸 구세주가 왔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재림주가 왔고 재림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왜곡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격적으로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절대 죽음이 있는데 독수리가 그 죽은 것을 눈에서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인데요.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바라는 자도 보게 될 가시적인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왔는데 2단계 재림을 위하여서 어느 곳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어떻다고요? 갑작스럽게 완전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몰래 보고 가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번개와 같이 번쩍하는 것 같이 눈에 보일 것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분명히 우리의 일상이 지나가는 어느 날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재림은 이제 영광스러운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제 이곳에 오실 때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광야의 주님이 오셨다, 골방의 주님이 계신다 해도 알 것이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갑작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 침투하셔서 영광스럽게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오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그러면 언제 이렇게 오실까요? 이런 성격의 모습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좀 알면 좀 준비라도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신 것 같아요. 주님은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4장 36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몰라요. 근데 아들도 모른다. 지금 저 아들이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성자 예수가 모르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신 그분이 스스로의 지식을 제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분이 몸을 입으신 것처럼 자신을 제한하신 것처럼 지금 인간으로서의 그 지식을 제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누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확실성과 불확실성. 아침에 늘 얘기하고 있죠. 확실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와 때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도 예정일을 봤잖아요. 저는 3명 다 예정일과 전혀 상관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언제인지 몰라요.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예화를 들면서 창세기 5장으로 가서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었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에녹은
아담의 7세손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뭘 예언했습니까? 그 죄가 가증한 시대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고 65년 동안 살면서 그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65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습니까? 무드셀라라. 무트, 죽다, 셀라, 보내다. 이가 죽으면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때부터 무드셀라를 낳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한다 라는 것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라멕, 그리고 그의 손자 노아.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다고 얘기했습니까? 369세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있던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죠? 969세. 정확하게. 그러나 사실 무드셀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녹이 무드셀라를 놓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한날은 딱 가보니까 무드셀라가 감기가 걸리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했겠습니까? 에녹은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간다. 곧 심판이 온다. 급박한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무드셀라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주님 오실 뻔했다. 이런 생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드셀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당간당했을 것 같아요. 이 극박한 상황을 줘야지 또 이 선지자들이 또 극박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주님이 데리고 가신 것 같아. 자, 수고했다. 온나. 해서 데리고 가신 것 같아. 무드셀라는 어땠을까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 자기 자손들을 놓을 때마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곧 사라질 혹은 곧 심판받을 이 세상 속에 바르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전했던 그의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던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데 왜 손자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자기의 나이가 이제 많이 차올랐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에녹이 죽는다 캐나다도 안 죽고 라멕보다 더 건장해 보이고 더 오래 가고 완전 로켓 배터리처럼 계속 쭉 연결해서 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냥 그 임박성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무드셀라도 그의 조상들처럼 언젠가는 죽을 것이란 말이에요.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언제 죽는지 모르는 이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주목해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임박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 밤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보니까 이제 곧 해가 뜨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2000년 흘렀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보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도 그런 긴박함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또 2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계세요. 우리와 핀트가 전혀 안 맞지만 그분이 더 가까이 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도 한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끝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확실한 건 뭡니까? 베드로 사도보다도 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했고 그리고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것 같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기 가운데 말세 중에 말세인 거예요. 말세 중에 말.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갑자기 너무 일찍 온 것 같고, 올 것이라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종으로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큼의 기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결국은 이 시기를 정확하지만 정확하지 않도록 알게 하신 주님의 그 의도는 바로 지금 매일 거룩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 바로 재림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우리가 주님이 진짜 오셨으면 좋겠다, 내 삶이 너무 피곤하거나 갑자기 내 사업이 꼬이거나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보았다면, 이제 그 시기 앞에 서 있는 징조가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징조, 그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해석할 때에 나라라고 해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 때문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사실 실질적으로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찾게 된 한 가지 개념이 무엇이냐면, 저 민족이라는 단어 안에는 종족이라는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만 해도 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 방언,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수정되어진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제 GBT라든지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모든 단체들이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2020년 이후에는 거의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단체들은 그 다음 플랜을 계획하지 않은 선교단체도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땅끝으로 전파되어서 조선을 지났고, 지금도 땅끝으로 전파되고 있고, 거의 다 끝 나가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 이것이 재림의 징조이고, 지금 복음이 그렇게 땅끝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징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부르심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한번 가보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여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26절, 이 26절을 가지고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뭘 상징하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여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저 26절에 있는 온 이스라엘을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선교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란 결국은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고 그 중에 믿는 유대인들하고 함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교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을 진짜 민족적 이스라엘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강력한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선교의 방향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저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그들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어느 정도 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시 주님이 이 복음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약속과 예배와 절개가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복음이 다시 백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이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화를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닉 주라는 이런 것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이것을 표방하면서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방향 전체를 그쪽으로 틀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 한 구절을 민족적 이스라엘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복음은요,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은 언제나 땅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구절은 길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구절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믿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 자, 지금 이 로마서 11장은요. 9장, 10장, 11장이 연속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무슨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9장, 10장, 11장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이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땅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건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렸다고 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9장, 10장, 11장이 나오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남은 자 7천인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더러는 우둔하에 뒤지만 그러나 남은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방식과 똑같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총수가 있는 것과 같이 유대인의 총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왕국 복음을 듣고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도 있고 유대인들, 남은 자들의 충만한 수도 있어서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거나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을 넘어가 버렸지만 다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남은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 가운데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그들을 버렸던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께 돌아오고 있는 것이 드러날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환란과 대배교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펴본 구절이기는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환란이 일반적인 모든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것이 꼭 종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과학일 수도 있고 정치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마치 그것을 따라가면 유토피아에 갈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면 내 삶이 괜찮을 것처럼 유혹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세상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환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대환란을 우리는 대환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적인 문제, 기후의 문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은 거짓에 속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거든요. 옛날에는 번개만 쳐도 하늘이 노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입니까? 번개를 치는 그 원인, 과학적인 어떤 것이 밝혀지고 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후변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재림의 징조는 지금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유혹, 내적인 유혹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발을 걸쳐놓고 사는, 교회 안에는 교회를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 발을 걸쳐놓고 사는 대배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하나요? 부부끼리 그 권태기가 온 것처럼 사실 사랑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마음으로 배교해버리고 외적으로 배교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걱정을 합니다. 왜요? 이미 맛을 잃은 건 이미 오래전이고요. 빛을 잃은 것도 이미 오래전이고요. 언제 우리가 빛이 돼본 적이 있었습니까? 1907년 정도? 그때 사람들이 교회 가면 누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때는 빛이었지만 채 100년도 지나기 전에 우리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맛만 있고 빛만 잃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밝혀야 될 우리가 주님 앞에 짐이 되어버렸죠. 재림의 징조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국회에서 혹은 이거는 서로 우리의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연예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나, 혹은 정치인들이나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을 버렸어요. 외적으로 버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왜요? 핍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군대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기불천중에 뭘 믿으면 제일 곱상해 보일까? 기독교가 지금은 제일 곱상해 보이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액세서리 정도지, 사실은 외적인 핍박이 있었다면 이런 종교적, 지금 우리 숫자 기독교인들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은 전부 다 허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신사 참배했을 때 잡아 죽인다든지 북한처럼 성경 들고 있다가 잡혀간다든지 이랬다면 아마 기독교 숫자는 쭉 떨어졌을 거예요. 3분의 1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외적인 핍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뭡니까? 내적인 유혹 속에 주님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돈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쾌락이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아니고 나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수단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교회 안에서 주님은 이제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마지막 재림의 징조 때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오직 사도 요한만 이 단어를 써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언제나 정의를 참 잘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분이 정의를 내리잖아요. 예수란 어떤 분인지 정의를 내리잖아요. 배교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요한 사도가 썼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에 그 단어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를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 그 본문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고 계시록 13장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다니엘서 7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세 군데 전부 다 나오지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같냐면 일단 기원이 같아요. 다니엘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원이 같아요. 짐승에게로부터 나와요. 그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원이 같아요. 그리고 나타나는 시기도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로마의 어떤 멸망 혹은 로마의 일어남 그 시기에 비슷하게 나오는 시기가 같아요. 세 군데 모두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적그리스도의 결말이 같아요. 어떻게 결말 지어질지에 대해서 세 군데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군데 모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정치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적그리스도 이 세 군데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동일하게 신성모독을 해요. 말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 부딪혀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의 특징, 이 세 군데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신적인 충성을 요구해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원들이 이 세 군데 다니엘서 7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기원이 같아요. 짐승으로부터 나오고 나타나는 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같고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임과 동시에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신성모독을 특별히 입으로 말로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고 자신에게 신적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론지어서 누가 적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교는 모든 이단의 모판입니다. 이 유대교에 나오는 어떤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종교개혁자들은 노황체제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도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어디에 서 있는가? 교회 안에 서 있다. 거룩한 곳 안에 서 있다라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신성을 모독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자기 자신에게 암묵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뽑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가톨릭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없어도 그와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서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고 신에게 바치는 충성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자를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재림에 대한 교리라는 것과, 그리고 재림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시기에 대해서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 그러나 아주 임박한 시기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재림의 징조 4가지 겨우 살펴봤는데 이것이 아주 진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진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묵시적으로 우리 바로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실 때에도 정확한 때에 오셨는데, 이제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오심을 늦추시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도 다 식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모든 마음들을 다 잃어버린 채 나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을까, 그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서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얼마나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돌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대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대표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곳곳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이렌이 울려서 워낙 자주 울리다 보니 이것에 대해 경고받지 못하고 있는 아니란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일도 힘있게 일어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